구약성경 1257면에 있는 호세아 2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2000년 7월에 한 전남이 대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참 희한하게도 자기 어머니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세간이 깜짝 놀라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하느냐. 어머니가 그 외도에서 간통의 혐의가 있다면 남편이 고소해야지 어떻게 어머니에 대해서 딸이 고소했느냐.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또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40대 초반으로 이 파출 소장이었는데요. 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를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고발은 있지 않고 또 민사상의 보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딸이 어머니를 고발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40대 된 어머니와 딸은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처럼 굉장히 친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고발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오누이처럼 이 언니 동생처럼 그렇게 참 정겹게 지내던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아무리 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식고 또 서로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를
고발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쓰라린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어떤 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전부터 음행하는 여인이었고 또 그렇게 낳은 자식도 음행한 결과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어머니를 고발하라, 고사라는 거예요.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발하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죄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묻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내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제 급기야 내가 자녀들, 그렇게 음행해서 부정한 자녀들 낳았지만 그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호세아가 겪고 있는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행한 여인과 결혼했죠.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음행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서도 호세아는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런 음행한 여인과 결혼했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줬는데 왜 하필이면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깊이 해석해 보면요, 지금 호세아가 겪고 있는 상황, 이제 나중에 희망적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아골 골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골이라는 뜻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의 상황이 아골 골짜기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그의 자녀들에게 고발하라 그랬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상황이 너무나 아골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마음, 자녀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솔직히 가슴속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상황을 두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번 어머니를 고발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딸이 어머니를 고발한 사건처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며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달아놓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탄식을 하셨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의 잘못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쓴 방법이 호세아는 자녀들 통해서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 고멜을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이라는 곳은요, 가능하면 서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들은 얘기하기로 이 법정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99명의 죄인을 놔주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자신의 아내를 법정에 세우라, 자기는 못하겠으니 자녀들 보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것은 그의 마음에 너무나 원통함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분노하고 너무나 애통함이 있어서 그것을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법정에서나마, 그 법정에서나마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법정이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위로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받았던 강제징용자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85명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도 한국 법정에서 이런 소송은 아예 할 수 없다고 아예 1심에서 받아주지 않고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각하라는 것은 아예 소송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판결 내용과 판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한테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나마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 인권에 유린당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정에서, 법정이 바로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자기 아내를 일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내 아내, 네 어머니의 잘못을 제발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애통함을 하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 호세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달라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호세아와 같이 참 절망이 있는, 고통이 있는 아골골짜기를 분명히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받아들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주면 좀 이 가슴에 응어러진 것이 풀어지고 시원해지고 막혔던 것이 좀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골골짜기 분명히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인생의 아골골짜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 아골골짜기의 형태나 모양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그 고통, 애통함이 바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아골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착각의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 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고멜에게 지금 한 남자가 유혹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집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고멜은 그 말을 믿고 진짜 유혹하는 자를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8절에 대해서 그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려고 했던 모든 재물도 누가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상도 만들고 바알 신의 제단도 만들고 바알 신에게 바칠 재물도 다 누가 준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착각해서 저 바알 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골골짜기, 그것은 착각의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착각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착각의 골짜기에서 실제로 내가 고통받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면, 내 상황이 어려운 곳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냥 착각 속에 빠져버리고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욕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 감각 상실이라는 하나의 시각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비행사나 이 잠수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한 지역을 계속 선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선회하고 있으면요, 이 비행기 조종사는 자기가 제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공간 감각 상실이에요.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상실하는 거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역에 정차를 했습니다. 이 정거장에 정류를 했는데 옆에 있는 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기차가 이렇게 출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타고 있는 기차가 움직여서 출발하는데 그것이 착각하여서 옆에 창밖에 보이는 기차가 출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간 감각 상실인 거예요. 착각을, 우리가 오류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늘 착각의 골짜기를 분명히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의 골짜기입니다. 자, 수치의 골짜기, 바로 부끄러움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각해서 따라갔던 사람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을 열심히 따르는데 사실은 바알에게 준 모든 재물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실 테지만 그때 바알 앞에서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집에서 쫓겨난 여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수치, 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수치 경험은,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저버렸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잘못으로 아무 수치심이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인생에서 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치심을 경험하셨죠.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기 직전까지 침을 뱉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수치심 속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런 수치심의 역설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인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수치심의 역설적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으며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 분은 어머니고 또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어머니 윤경희 씨와 아들 안지형 씨입니다. 어머니 윤경희 씨는 2011년 아들이 졸업할 때, 한남대학을 졸업할 때 위대한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고1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들이 깨어나고 또 재활치료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뇌병변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병변 2급 판정이라는 건 인지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재활을 시키고 아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옆에서 노트를 펴놓고 직접 써주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인지 기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나중에 2007년에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입학하고 난 이후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학교까지 매일같이 데려다 주고요. 아들이 화장실을 갈 때에나 수업을 들을 때에나 식당을 갈 때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돕는다고 혹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아들의 어머니의 그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해서 아들이 졸업식 날 위대한 어머니상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많은 졸업생들 앞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부끄러운 일일까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여러분의 부끄러움, 수치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나는 악올 골짜기는 망각의 골짜기입니다. 자, 망각, 그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어떤 상황에 닥치면 기억해야 될 것을 순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헛된 사랑에 취해버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잊어버린 날, 그 바알을 섬기는 날수대로 벌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나는 것이 고통의 상황인지도 망각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렇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범하니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사실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망각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망각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근 세계의학계에 주목할 만한 하나의 빅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불치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 여러분 그 치매 아닙니까? 이 알츠하이머병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이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시판이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 약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약에 대한 효능 많은 논란이 있어요. 아주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경적인 이 치매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치료법이 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까? 망각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 영적인 망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 과연 그 치료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보자기 속에 감춰지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갈망하시고 그 은혜가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망각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은혜를 하나 둘씩 보물처럼 빼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도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늘 찾으십시오. 늘 사용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누구를 욕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망각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사 악골 골짜기와 같은 망각의 늪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